아주 옛날에 꽤 많은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하는 일이요, 뭘 지고 가는 거죠. 무거운 소금 가만히 짊어지고 먼 길을 오고 가는 일을 하였던 당나귀였습니다. 어느 날 개울을 건너가다가 쭉 미끄러져 버립니다. 네 발이지만은요, 미끄러지면 어떻게 할 수 없지요. 개울의 한가운데 덜퍼덩 주저앉게 되죠. 한참을 보둥거립니다. 일어나는 것이 버거웠지만요,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무거웠던 이 가마니가 그냥 가벼워진 겁니다. 당나귀는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야, 여기서 넘어지면 된다라는 것을요. 여기서 넘어지면 짐이 가벼워지는구나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요, 깨가 장깨죠. 잔머리라고 하지요. 항상 오고 가다가 그 개울가만 눈에 보이면 마음 단단히 먹고요, 그냥 덜퍼덩 넘어져 버립니다.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그것도요, 기술도 늘고, 그런데 갈 때마다 경험치가 뭡니까? 가벼워졌다라는 거죠. 어느 날 또 짐을 지고요, 개울을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날의 짐은요, 평상시보다 어떻게 보면은 크기는 더 크게 보이지만 짐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울 지나가다가 항상 습관적으로 절퍼덩 넘어지는데요, 보통 자기 의지 가지고는 일어날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일어나기가 힘든 겁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이요, 헉헉대는 가운데 그러다가 간신히 일어났다고 합니다. 짐의 무게가요, 가벼워져야 되는데 시작할 때보다 10배, 20배 더 무거워져 있던 겁니다. 그날의 짐은요, 소금이 아니고요, 솜이었던 겁니다. 솜에 물이 묻혀지니까 스펀지 빨아들이지요, 쫙쫙. 그러다 보니까 가벼웠던 솜이 물까지 흡수하여서 큰 무게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죽을 뻔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은요,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치 않는 태클 들어오게 되면은요, 훅하게 넘어집니다. 이 시대에 코로나처럼 말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쓰러져 낙심만 하고 있으면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 태클이 있을 때마다 상처받아 누워 있다 하면은요, 그것 또한 매번 습관화가 될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 얻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하여서 주저앉아 넘어질 때도 있고요. 그런 공격,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의 갈등, 남들의 시선 속에서 차가들어온 차가움과 그리고 비판, 다 누구나 경험하는 내용들일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그 무거움이 있다 할지언정 그 어느 정도 즐길 줄 알아야만이 그것을 내가 감당하기를 힘쓸 때 우리는 시간 지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요, 6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 짓습니다. 그 죄의 내용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요, 옛게 이놈 하는 그 자리에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면은 이방에 군대를 통해서 전쟁을 통하여서 아주 호되게 치십니다.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내용이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요, 택한 백성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이 있고요, 낙심이 있고요, 한숨 소리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40장에 와서는요,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지금껏 우울했던, 지금껏 어두웠던 그 상황 속에 빛이 찾아오는 그 자리에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7절을 한번 찾아갑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름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나 하느냐. 무슨 말씀인가요? 왜 인생살이 자포자기하면서 절망하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몹시 재앙 가운데, 재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피곤에 찌들려져 있는 겁니다. 쓰러져 넘어져 있는 백성들 수를 헤아릴 수 없고요. 젊은이들이 방황하고요. 나라를 지켜가는 지도자들은요, 갈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자기네끼리요 두 패로 갈라지고, 그래서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들, 백성들 다 모두가 어리석다라는 말이죠. 결론은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당시 눈에 보여졌던 믿음직스러운 나라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애굽이 있었습니다. 서로요 누군가에 의지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까요 싸웁니다. 목소리 큰 자가 이기는 것처럼요 막 싸웁니다. 세상이요 적과 우군으로 나눠지니 항상 적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서로 비난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바로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외칩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소년은요 아수르를 지칭합니다. 장정은요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유다라는 이 나라, 남쪽 나라의 이름이 유다였고요. 북쪽의 이 나라가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시작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12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형성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있었고요. 솔로몬이라는 그 후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 지나다 보니까는요 어떻게 됩니까? 인간 생각 가지고요 경험치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막 마음껏 내 질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요 뒤편에 있고 사람들만 드러나는 그 자리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위기의 상황이죠.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요 남유다가 이제 멸망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이 길이다 저 길이다 이 나라다 저 나라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은요 사람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냐 이야기합니다. 매일 진흙탕 싸움의 연속입니다. 이때 선지자가 나타나 하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를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도 아수르도 망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것인데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원론적으로만 들려집니까?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질려지는 진리입니다.
우리 민족도요, 일제강점기라는 어둠의 때가 있었죠. 역사 안에서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좌절하고요, 절망했던 그런 때입니다. 일제라는 일본 나라가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다 거둬가면서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그것까지 다 흔들어 버리는 그런 어떤 암흑기요. 교회가 잠자던 민족의 혼을 일깨웠던 그때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절망했던 백성들에게요, 희망이라는 불씨를요 전해졌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해방이 되어지고요, 6.25의 전쟁의 폐허 속에서 새로움을 시작하기를 원했던 그 자리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가난의 내용들, 그 이전에도 가난했고, 전쟁을 통해서 가난이라는 내용이요, 폐허 현장 속에 세움받은, 먹을 것도 없고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던 그 자리, 방황하고 절망했던 백성들에게 십자가를 앞세우면서요, 함께 가자고 외쳤던 그것이 교회였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사명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교회만이 이 민족의 소망입니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안에서 새 희망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까요? 성경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움을 얻으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는 것입니다. 마치요, 풀과 나무들이 태양을 향하여서요, 고개 뻣뻣이 쳐들고요, 성장하듯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것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성장입니다. 성도는 하나님만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불꽃이 하늘 향하여 타오르듯이요, 우리의 열정의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불덩어리가 되어져 타올라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새 힘을 얻어가는 하나님 일꾼 되어져 이 자리를 지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젊은이가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밤산 수준이 아니라요, 한 1000m 넘어가는 큰 산들은 길을 잃어버린 것이요 두렵습니다. 저도 산 타다가 길 잃어버려요. 그냥 세상 끝났다 이런 정도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산 잘 타던 친구 목사 쫓아가다가 이 친구 목사 너무 빨리 가니까요, 뒤쫓아다 보니까 내가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갑자기요, 분명히 낮인데 갑자기 밤이 되어지는 그런 경험치요, 얼마나 퍽퍽한지요. 아무래도요, 뭔가를 택해야 되는데 별 수를 다 써도요, 뭐가 답이 안 나옵니다. 이 젊은이도요, 점점 생각하면서 어떻게 밑으로 가면 길 나오겠거니 하는데, 적당히 작은 산이면 그러겠죠. 큰 산 같은 경우는 얼토당토 않습니다. 점점 복잡해지고요, 갑자기 길이 아닌 길이 나와서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때 이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걸음을요, 되돌려서 산의 정상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정상에 올라봤더니요, 높은 하늘이 보이고요, 자기를 괴롭게 했던 산봉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언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사람들이 사는 마을도 보이고요, 그리고요, 자기가 내려갈 길이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 인생 앞길이 캄캄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대가 점점 암담해져 갑니까? 우리의 믿음이 지금 추락하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우리가 택해야 될 길은요, 인간적인 경험치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 옮겨야 될 줄 압니다. 하늘을 향하여서 가야 되고요. 하늘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기를 힘써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길이 보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열려지게 될 줄 압니다. 우리의 믿음 지키고요. 앞으로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믿음 가지고 강야 같은 인생길 거니는데 이 인생길이 그 강야의 자리가 불행의 자리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에 40년을 통하여서 경험했던 것이 이것이 안전지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훈련받고 연단받고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놀라운 비밀, 하나님 군대 되어져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느낄 때 나가는 길이 요단강도 갈라지고요, 여리고성도 무너지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불기둥, 구름기둥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사모할 때 우리의 시야에 불기둥, 구름기둥은 나타날 줄 압니다. 오늘 앙망한다라는 단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하나의 그림을요 상상하게 되는데요, 새끼새가 어미새를 향하여 입을 쫙쫙 벌리면서 먹이를 기다리는 모습, 그림은 이런 그림인데 이것을요 단어로 이야기하면 앙망이라는 단어가 적합할 겁니다. 배가 고플수록이요,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이요, 나 혼자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는 그 자리에 기도의 입술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또한 일사각오로 매달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사모하고 예수고 몸부림치는 사생결단의 그러한 모습들, 거기에 앙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산을 세우시는 분이기에요,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에 그 생명 거둬갈 수 있는 분입니다. 사업을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기에요, 그 사업 또한 한순간에 거둬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하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가겠노라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의 자세가 바로 앙망이라는 단어와 함께 어울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긍정의 사역자 목사님으로 유명했던 분이죠. 노만 빈센트 필 목사, 박사로 보통 지칭이 되어지는데요, 한 젊은 사업가가 찾아와 상담을 요청을 합니다. 앉아서 이야기하는 첫 마디가요, 목사님, 지난 1년이 지옥이었습니다. 이유가요, 재산 다 날렸고 사업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수라는 수는 다 동원해 봤지만 늪속에 빠진 것처럼 더 허우적거리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죽고픈 생각밖에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남자의 신세 한탄을요 계속 들어줍니다. 아무 말 없이요. 그리고 나서요 빈센트 필 박사가 묻습니다. 당신 안에 있어. 20년 동안 제 뒷바라지 하면서 지금도 교회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아이들은 어떻소? 아들을 둘인데 건강하게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우등생입니다. 당신 친구들은 있어. 사업 잘 나갈 때는 개떼처럼 있다가 어려워지니까 한 놈 두 놈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믿음의 친구들은 한두 명이 있어서 같이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당신 육신의 건강은 어떻소? 묻습니다. 웃으면서요, 그래도
제가 못났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은 철입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뛰어날 수 있고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할 때 지치지 않는 건강 갖고 있습니다. 당신 신앙생활은 지금 어떻게 하요?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고난 당할 때 갈 곳이 한 곳밖에 없어서 더욱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때 빈센트 필 박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 당신이 지금 하나님 곁에 있고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고 당신은 아직도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소.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새 힘이 무엇입니까? 새 힘이 있다 하면은 헌힘, 낡은 힘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헌힘은 무엇일까요? 무능하고요. 별 볼 일은 없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말이죠. 그것은요, 내 힘, 내가 갖고 있는 자원들, 내 경험들, 내 지혜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자원이 전부인 줄 알고 썩은 동안줄인지도 모르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낡은 것이고 그것이 헌 겁니다. 새 힘은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 하나님의 도움만을 노청하는 것, 그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내용이 새 힘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하나님 은혜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선택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요, 이것이 다른 겁니다. 시작은요, 장대합니다. 그러나 나중은 하늘의 문이 닫혀 있으면요, 미약한 것이 아니라 폐쇄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는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세상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해요. 인간의 힘, 낡은 힘으로 세상 살아갔던 대표 주자가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면서 이름을 부르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여기 두 명칭은요,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역사적인 배경이 성경 창세기 32장에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는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한 인물이요,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받습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습니다. 애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세월을 보내면서 아내를 얻으면서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재벌 소리 들을 수 있는 큰 재물 가지고 또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거기에서 애삼촌 라반 또한 속입니다. 동생이 돌아온다는 이야기에 형 에서가 무릎을 꿇고요, 찾아옵니다. 인간인지라 형의 분노를 달리고자요, 먼저 많은 재물을 보냅니다. 그날 밤입니다. 야곱은 두려움에 쌓여서요, 잠을 이루지 못하지요. 형과의 대면의 자리에 해피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불행이 있을지 두려운 겁니다. 약봉강 나루터에서 긴긴 밤 뜬 눈으로 보내게 됩니다. 성경은요, 그 상황을 홀로 남아 있을 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찾아옵니다. 소위 약복강 나루터에서의 천사의 씨름으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결론은요, 아무리 힘을 써도 결론은 야곱의 녹다운으로 끝을 맺습니다. 천사가 야곱의 한도뼈를 부서뜨립니다.
한독대는요, 상체와 하체를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지탱하는 고리뼈죠. 여러분들 가까이, 지금은 이제 안 계시지만 고 김대중 대통령이 교통사를 통해서 지팡이 짚고 다니는 걸 우리가 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런 상처가 한독뼈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야곱의 노년의 삶이요, 지팡이를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제껏 믿었던 두 다리마저도요 못 쓰게 돼버린 거죠. 도망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려면은 안 됩니다. 나 이거 놓을 수 없습니다. 죽자사자 매달립니다. 그때 하늘의 소리가 뭡니까? 내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우리는 보통 사기꾼, 속이는 자 이런 이야기로 1차적으로 듣죠. 그런데 더 깊게 의미를 찾아 들어가게 되면은요, 나는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지금껏 그 이름 따라 세상 살아왔던 야곱이었기에요. 아버지 속였고 형 에서 속였고 외삼촌 라반 속였습니다. 내 힘으로 부인도 자식도 재물도 많은 종도 거둘 수 있다라고요. 나는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외쳤던 삶의 자리에 야곱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모습 속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영적 타락의 현주소가 됩니다. 지금 우리도 야곱처럼 이 세상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교회의 목사인 내가 야곱처럼 내가 할 수 있다라고요. 교회의 중직자로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가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이 내 경험과 내 연륜만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착각이고요. 그것이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내용이고요. 시간 지나면 그것이 저주요, 그것이 재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경고가 무엇일까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 세상이 오게 되어진다.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가 말세인 걸 알아야 합니다. 야곱도 완전히 한독뼈가 박살이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간섭한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다스리고 내가 간섭하고 내가 책임진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요, 영적 대반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쪽 길이냐 저쪽 길이냐. 이제껏 왔던 길을 내려놓아야 될 때에 과거를 돌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보호자 앞에 나를 세워야 될 때가 됐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야곱의 삶의 그 경험치는 우리에게 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복 나루토에서요, 천사와 씨름했던 그 자리에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부서지는 그 자리에 하늘의 음성이요, 너 이제 야곱 아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음성에 화답해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의 세상 발버둥치지 않습니까? 의학자다 과학자라고 불려지는 석학들이 달라붙어서 연구하고요, 결과물을 내놓고요, 무수한 이들이요 한격하게 목매달라 있습니다. 좋지요. 그러나 가정 가운데 결론 부분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시간의 창조자가 시작했기에요, 가정 가운데 우리를 지켜가시고 마지막 끝부분에 종지부를 찍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다 이룬 것처럼 보인다 할지언정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 바로 거기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내용 따라서 내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나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만을 앙망해야 될 줄 압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는 때때로 쓰러지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 어려움의 연속 자리에 계속적으로 숨쉬기만 힘들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죽을 맛이죠.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붙잡기를 소원하고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늘의 영권을 소유하는 인생 되어야 되기를 소원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사실들을요 하나의 그림으로 묘사를 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다. 우리의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날개를 쫙 펴서요, 허이허이 바람 일으키면서요 날갯짓 하나에서 창궁을 지배하고 있는 독수리의 아름다움의 모습들 상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희한하게 날개 펴진 그러한 독수리의 모습 속에서는요 창궁의 지배자라는 이미지가 확 들어옵니다. 날갯짓 하는 가운데 땅에 있는 먹잇감 쫙 바라보면서 낚아채고 하늘로 쫙 올라가는 모습이요, 얼마나 멋집니까? 동물학자들이요 독수리의 날개 끝을 바는 가운데요 뭘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날개 끝이 갈라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 이 비행기도요 상하 좌우 이렇게 움직여가는 모든 것이 날개 앞에 여러분이 눈여겨보면 이상한 방향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조정하는 가운데 갑자기 상승하고 갑자기 밑으로 내려가고요. 예, 독수리의 날개가 그런 어떤 장치 아닌 장치를 갖고 있는 거죠. 날개의 깃털로 방향을 움직이고요, 어쩔 때는 올라가고 내려가고요. 예. 자, 태풍이 몰아칩니다. 모든 공중의 새들은요 바위 밑에 숨거나 제 집에요 숨습니다. 살려고 난리치죠. 그런데 독수리는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이요, 태풍이 강하면 강할수록 태풍이 오는 방향을 향하여 날개를 펴고 쏜살같이 날아갑니다. 하늘 향하여 바람이 없는 저 높은 곳까지요 쫙 올라가는. 여러분 대륙을요 횡단하는 비행기 보면은 여러분 가끔 구름 밑에 세상이 보이잖아요. 우리는 구름 위에 있고요. 그런 것처럼요 독수리의 날개는요 또 다른 세상으로요 비행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진정한 성도의 승리는 무엇일까요? 내 입으로 세상 살아가며 몸부림치는 인생,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없는 권세가요 세상 편에서는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편에는 한계가 없는 겁니다. 한없는 하늘의 권세요 누릴 때, 소유할 때 거기서 경험되어지는 삶의 모습들. 우리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요 경험했던 내용이 독수리 날개 치며 날아가는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짓지 않는 집에서 살고 심지 않는 열매를 거두는 신비한 하늘의 은혜를 경험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도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제 알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알을 깨고 나와야 될 줄 압니다. 닭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독수리 인생 되어져요 땅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늘을 경험하면서 하늘의 창공을 비상하는 그런 멋진 독수리의 위상을 드러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새 힘을 주리라. 우리 하나님 약속해 주셨기에 하나님 편에 세움 받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넉넉히 세상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